아멘. 배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보와는 조금 제목이 다른데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선교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직접적으로 이제 파송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에게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들은 한 번씩 선교사들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 번씩 들어올 때 그 선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송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 보고를 받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교사를 통한 복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돌리고, 또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있어서 사업의 어떤 계획이나 또 선교사들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후원할 것은 없는지, 교회가 또 도울 일은 없는지, 기도할 일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안장로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선교 보고를 대단히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장로교회는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했을 때 모든 이제 비행기 표나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흩어져 있는 파송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부르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선교 축제를 사실 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선교 축제를 할 때에 각 나라별로 이렇게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환영을 하고, 또 각국의 나라 그 깃발 있잖아요. 나라 기들을 다 이렇게 입장을 시키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선교사들이 뒤를 따라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 안에 모이는 세계의 모습이, 이게 작은 이제 모습이지만 주님 아래 모이는 세계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는 여러분 다른 인종의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죠. 나라의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사람의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절구하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연출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천안장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선교의 그 역사들이 각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파송한 곳마다 일어나는 영상들을 방영을 했거든요. 보여줬었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것이 천안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비록 있지만 그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통하여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 모든 것들이 바로 천안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급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에 힘쓰고 애쓰는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의 시초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교 보고에 있어서 시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른 시기는 그의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었죠. 20장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 여행의 걸음을 굉장히 재촉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그 일행들과 함께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주를 믿는 유대의 많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고 즐겁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여독을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도착한 그날은 여독을 풀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날 사도 바울 일행이 야고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중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둥과 같은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으로 보자면 총회장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를 만나는 그 자리에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모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 인사들이 사실 야고보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과 인사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본부에다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선교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이방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역, 또 그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역, 그 모든 사역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다 보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장로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특이한 표현이 낱낱이 다 보고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을 보고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했을까? 한 8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요, 각국에서 경건한 모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 전파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과 만나서 교제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한 복음이 어떻게 세계에 전파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박해하던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지고 또 회개한 저들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부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로 부름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증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을 통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방의 백성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저들을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방 세계 가운데서도 말씀이 흥왕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함께 올라온 이방인 형제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방인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올라온 이방인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주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새로운 인류,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형제를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유대인이 그들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의 형제들이 큰 흉년이 들어서 부족함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 이방인 형제들이 먼저 그들이 나서서 우리가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하여서 부조를 하자, 그렇게 결의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무엇을 증거하고자 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오순절, 이제 다가오는 오순절이 되겠죠. 오순절이 되면 천하 각국에서 모일 경건한 사람들, 여기에는 유대인의 그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경건한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 모습은 여러분 뭡니까? 오순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오순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또 다가오는 오순절날 그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한 인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자신을 통하여서 또 어디까지 증거되어야 됩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 그죠? 로마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지금 중간 지점에 도착한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말씀한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복음은 그야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총체적인 상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흩어진 만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인류를 통일시키는 역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복음은 사실 주의 백성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이겠죠. 사도 바울이 보고한 선교복음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 가운데 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그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이 증거가 된 것이거든요. 그 모습이 보고가 된 것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또한 현재의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현재 교회가 반드시 꿈꾸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주님 아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게 교회가 꿈꾸어야 될, 마땅히 꿈꾸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 유대의 형제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딱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는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말하고 20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돌아왔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돌아왔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니까요. 이방인이 돌아왔다. 그것을 유대인 형제들이, 주를 믿는 유대 형제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인류의 통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완전히 통일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 보고가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야고보를 비롯한 이 장로들,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유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공회 때도 여러분 논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그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시켜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결론 낸 게 뭐예요? 이방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지우지 말자, 짐을 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형제들은 여전히 여러분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형태 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세의 율법을 쫙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지만 이들은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믿는 형제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저들이 알고 있기로 네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저들이 네가 여기에 온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그게 사실 두려운 것이죠. 저들은 사도 바울이 흩어진 어떤 유대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 지킬 필요 없어, 우리의 간섭 지킬 필요 없어, 여러 가지로 어쨌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그냥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네가 예루살렘에 이걸 온 걸 알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하여서 그 장로들이 이제 지혜를 낸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해라. 그리고 머리를 깎을 때 네가 비용을 내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들의 오해가 좀 풀리지 않겠나. 여기에서 이제 4명의 사람에 대하여서 결례를 행하는, 머리를 깎는 이 행위는 이들 다 아마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이고 그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결례를 쫓아서 그렇게 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받아줍니다.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율법의 메인 사람이어서 그 율법을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모세의 어떤 율법 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있느냐, 유대인처럼 되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복음의 자유 가운데 나는 안 할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어떤 율례, 간섭, 난 됐어요. 그냥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자유로 그들을 대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자로서의 어떤 분량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믿음의 이 수준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여러분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중에도 제사의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의견들이 다른 부분이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다 그래요. 많은 교회에서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먹어도 된다 그까짓 것 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제사 드린 음식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것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식물이에요. 감사함으로 바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우상에게 뭐 바쳤던 점 먹어보면 그만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믿음이 연약한 저 지체를 위하여서 나는 먹을 수 있는 우상의 그 제물도 차라리 나는 이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버리겠다.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자유예요. 복음은 모든 세계에 있어서, 모든 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자유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냐, 그건 각자가 지혜롭게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율법에 이렇게 메인자처럼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처럼 행동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아무쪼록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그냥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여러분 교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요,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한 사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개인과 교회가 가져야 될 마지막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1차도 그렇지만 2차, 3차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들을 나타내셨는지, 어떤 복음의 영광들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생을 낱낱이 보고할 때가 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 보고할 날이 옵니다. 그 날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부르시고 내 인생이 주님의 그 부름을 쫓아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낱낱이 다 보고해야 해요. 개개인의 인생이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보고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보고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나의 영혼은, 내 개인의 인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붙들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때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 인생이 여러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가운데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함으로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낱낱이 주님 앞에 보고할 때가 와요. 너는 네 인생, 내가 준 네 인생을 가지고 뭐 했노?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결산할 거예요. 반드시 결산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실 좀 두려움을 덜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이 구원의 어떤 이 공식이, 이신칭의의 이 공식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이 삶을 약화시킨 경향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믿음 이렇게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가면 믿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부분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그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 구원을 여러분 절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내 삶의 구원이 오늘 주어진 이 생에서의 내 인생이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내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나를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절대 서지 못해요.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접고 나는 단지 예수를 믿었어,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겠느냐?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옵니다. 예. 낱낱이 보고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 조금은 여러분, 내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잘 살았나? 하루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일주일 동안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꼭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의 구원의 주를 섬기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끄집어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쫓아 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본성을 쫓아서,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본성을 쫓아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섬기는 내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내 인생이 차곡차곡 하루하루 구원의 주를 섬긴 내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 썩어질 세상 가운데 소망과 기대가 1도 없었던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고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때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서 흘린 그 눈물들, 그 수고로움과 그 예쁨과 그 아픔과 그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옛다,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옛다, 바꾸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보고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의 방향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우리 주님께서 뭘 보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인류를 통일시킨 그 역사,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백성들이 진주 은혜 교회라는 이 날개 아래 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진주 은혜 교회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을 참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의 수고를 보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예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주님께서 그 모습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내 인생의 기대와 소망도 내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 교회 자체를 여러분 어디에 인도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산 이 삶을 낱낱이 보고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나의 구원의 주를 온전히 섬기는 내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그렇게 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쌓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